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경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복들이 있는 것이죠.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공고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셔서 우리 인생이 복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할 때 또 형통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학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아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우리 선조들도 또 신사 참배를 거부함으로써 일제 그 압제 속에서 또 공산당의 그런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그런 고초등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 그 선조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초를 당하는 것, 이 학대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 것인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보다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학대를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이 학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보다 아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학대를 당하는 자가 그 겪는 고통이 아주 극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학대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 실제로 물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어적으로도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 역시 학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한다든지 빵 셔틀이라고 하죠. 그렇게 힘없고 약한 애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학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학대를 받는 자들이 가정폭력에 의해서 학대를 받든지 학교폭력에 의해서 학대를 받든지 이 학대를 받는 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 죽을 만큼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고통스럽다. 내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예레미야가 학대를 당하면서 당했던 그 고통들을 고백하면서 자기 생을 저주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 삶 전체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주신 그 분복을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런 학대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물리적으로 학대를 하고 압박을 하는 것이라든지 정서적으로라든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이질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사랑이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교회가 해야 되겠지만 일단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는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상처난 자들이 그 상처를 위로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따뜻해야 되며 주의 사랑으로 푸근해야 되며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자, 모난 돌이 돌을 맞는다고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못마땅해서 또 떨어뜨리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겠죠. 사랑으로 품어주고 더 잘 세워서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토양들을 교회는 끊임없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건강에 자라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상대방을 누군가에게 그런 압박을 느끼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학대가 될 수 있다. 학대를 받게 되면 모든 정서가 마비가 되고 그리고 더 신앙적으로 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주변을 향하여서 내 주변은 그 지체들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직장이든 교회든 내 이웃이든 내 가정이든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학대하는 자가 아닌 오히려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체들 향하여서 함부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최대한 세워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심령의 그 낙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쟁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이 내용을 그 세번역 번역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사람들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실함 아니겠습니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 성실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고 성실함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신실함인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성실함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생각할 때 아주 짧은 시간 전쟁 이후에 급부상한 나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기억할 때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근면하고 성실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근면하고 성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 동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경쟁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쟁심에 남보다 잘 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보다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왜 공부를 하는지를 물어보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의 경쟁 대상인 거예요. 얘보다 점수가 낮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얘보다 점수가 높아지면 그것 때문에 또 우쭐대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남들보다 잘 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좀 많이 벌려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보다 좋은 집 넉넉한 곳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경쟁에 의한, 경쟁심에 의한 이 모든 것들이 전도자는 헛수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요.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겠지만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그냥 열심을 내는 그 동기가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냥 잘하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서도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경쟁심에 의해서 내가 직분을 맡게 될 때 그 마지막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단 하나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열심을 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경쟁심에 마치 근거한 것처럼 되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놓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허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게 될 때 이 땅에서 무엇하고 왔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2023년도가 출발했는데 우리의 모든 열심의 초점은 하나님 영광에 맞추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헛된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거 역시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재산도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족도 없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았는데 그 모은 돈이 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 더 열심히 모았어요. 모았는데 쓰려고 하니까 쓸 데가 마땅치 않은 거죠.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모았을까요? 남들이 열심히 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내가 좀 돈을 모았는데 이 모은 돈도 족하지 않은 거예요. 더 열심히 모으면 더 부자가 되고 더 넉넉히 살면 그러면 내 삶이 좀 부유해질까? 내가 좀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을 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수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무상하고 인생이 그 헛됨을 이 혼자 산 사람이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조건적인 열심은 우리의 삶을 허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허탈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죠. 우리 그 신앙의 영적 상태의 그 사이클이 항상 상승 곡선을 위로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검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지금 변질되고 있구나 찾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경쟁하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낙심이 되고 내 신앙의 어떤 슬럼프를 맞이하게 될 때 답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슬럼프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수확한 것을 창고에 들이고 이제 배를 두둑이면서 이제 평안히 살 것이다. 근데 그날 밤 주님이 그 영혼을 데려간다고 한다면 그가 쌓아놨던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부서지라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막 집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 대상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그 대상으로 알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정말 그 사랑으로 품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9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협력해야 될 대상이지 미워하거나 아니면 경쟁하거나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같이 함께해야 될 지체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밟고 올라서서 나 혼자만이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랑으로 바라보고 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효과가 더 드러나겠습니까?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뭐 등산 같은 데 갈 때 둘이 항상 같이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혼자 가다 조난을 당하게 되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훨씬, 둘이 함께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에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신앙이 어떤 슬럼프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신앙적인 도움을 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동역자가 너무나 귀한 것이죠. 또 12절에 있는 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 새벽 차량 운영을 하는데 뒤에 앉아 계신 그 권사님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런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옆에 그러니까 다리를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대고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다리에 내 다리가 닿으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같이 있으면 따뜻하구나. 혼자 앉아 있으면 추운데 옆에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같이 다리를 이렇게 부딪히고 앉아 있으니까 따뜻하다고 이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 순간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면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절대 무릎을 상대방 옆에 있는 분과 그 다리를 부딪히고 앉지 않죠. 다리를 오므리고 닿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다리를 살짝 서로 이렇게 닿게 놔두는 것은 그만큼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의 그 온기를 느끼게 되는 것인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추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는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죠. 나 혼자 높이 솟는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은 신앙이 가장 낮은 사람, 거기까지만 물이 채워집니다. 양동이에 있다고 하는데 양동이 한쪽이 깨져 있으면 물은 그 깨진 자리가 가장 마지막에 채워지는 자리죠.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우리 교회의 수준과 우리 교회의 신앙은 거긴 것이죠. 신앙이 막 좋은 사람이 10명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정말 지금 어렵고 낙심한 영혼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들을 방치하게 되면 물은 거기까지밖에 고이지 않는 곳이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물을 서로 맞댈 수 있고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분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정서적으로 이 학대라는 일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허무해지지 아니하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사랑의 그 대상으로 알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신체적이라든지 정신적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피폐케 하는 학대를 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게 하옵소서. 둘째,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도록 이웃들과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알고 함께 울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의 행동과 태도가 누군가에게 위협을 주거나 두렵게 하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의로와 평안이 되게 하소서.
함으로 인해 걱정과 염려하기보다는 적게 소유하지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함께함으로 수고의 열매가 더해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